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벌어지면 누구십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저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돈 많은 노부부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헌납할 생각으로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노부부가 정문에 들어서자 학교 수위가 불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총장님을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수위는요, 검소한 차림의 부부를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상한 노인이 이런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수위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은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재산을 투자하여 대학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학교의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글귀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쁘게 생긴 애송이가 겁도 없이 나랑 싸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골리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골리앗을 소개할 때 그의 키가 6규빗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규빗에 50cm씩 잡으면 골리앗의 키는 3m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3m 키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예전에 그 파이터 가운데 키 큰 사람이 있었죠.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영만입니다. 예전에 광화문에서 최영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거인이라는 말을 써도 될 만큼 정말로 컸습니다. 주먹이 사람 머리만 하니까 그 주먹의 위력이 굉장히 강해 보였죠. 그런데 최영만의 키도 2m 18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꼬맹이 수준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당시 다윗은요, 갑옷과 칼과 방패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요, 본문 43절에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개로 여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걔는 사람이 아니죠. 걔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걔는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신을 개로 여겼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그만큼 하찮게 여기고 만만하게 봤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골리앗은요, 다윗이 막대기를 가져왔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는요, 다름 아닌 양을 치기 위해 쓰던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사용하던 칼이나 창, 그리고 방패와 같은 무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막대기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무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골리앗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다윗에 대한 조롱의 의미와 더불어서 자신을 우습게 여긴 다윗으로 인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골리앗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들고 왔다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까? 그가 섬기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요, 블레셋의 다곤 신이나 아스타로 신을 의미합니다. 이 신들로부터 저주가 온다는 신앙에서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결국 골리앗은 생명력이 없는 신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결과 이처럼 무모한 저주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외모만 보고 다윗을 평가했던 골리앗. 분명한 것은 골리앗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섬기던 신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었지만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절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좋은 무기로 무장하지를 못했습니다. 막대기와 물매는 전쟁에 가지고 갈 만한 그런 훌륭한 무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에 임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의 전투는 곧 하나님과 이방신의 전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다윗을 평가했지만 골리앗은 다윗의 내면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골리앗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골리앗은요,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으면 매장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밥으로 줄 것이라는 것이죠. 아주 잔인한 행위입니다. 당시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방치하여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은요, 죽음보다도 더 잔인한 행위로 여겨지는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앞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었습니다.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있던 형들을 찾아왔던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것을 사울에게 제안하였고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다윗을 평가하고 다윗을 우습게 봤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전포고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미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사자도 곰도 무찔렀던 다윗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4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의한 승리를 자신하면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그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의 먹이로 널려놓겠다고 맞불을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외모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누구보다도 강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다윗의 힘이었고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최고 무기라고 할 수 있던 칼과 창과 단창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볼품없는 막대기와 물매만 있어도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뻔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본문 48절,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칼과 창이 아닌 물매 한 방으로 무찔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골리앗의 저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무능력함이 드러난 다곤과 아스타롯 같은 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다윗에게 어떠한 치명상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신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엇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결국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모두 부르고 싶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친구의 이름을, 또 어떤 사람은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정말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지존자입니다. 그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동일하신 영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생의 총체적인 전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인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의 주인은 바로 의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주인이신 여호와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여호와를 부르며 하루를 닫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소망이요 여호와가 그의 안전이십니다.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의 능력과 칼과 창을 의지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승리와 회복과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우뚝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은 다윗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패하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던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광주시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모든 거룩한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